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족보를 이제 기록하고 또 성벽 봉헌식을 위한 소집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3절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네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제 족보를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때까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가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철저히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정통성을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 예배, 제사를 드리게 해서 이 제사가 예배가 요즘 말로 예배죠. 예배를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세운 그 제도를 따라서 찬양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부터 26절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의 찬양대는 그 다윗이 세운 규례를 따라서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들도 다윗이 세운 규례를 따라서 직무를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것은 그 다윗 시대의 그 신앙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통성 있는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함께 제1차 귀환한 그 대제사장 예수아,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아가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이죠. 근데 그 대제사장 예수아 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귀환해서 회복하기 시작한 제사의 정통성, 그 정통성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꾸 새로운 예배 형태를 추구하고 또 새로운 찬양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정말 그러다 보면 훌륭한 그 신앙의 전통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고 발전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와 무조건 다른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도 계속 그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단절하는 것은 좋지 않고 훌륭한 신앙,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훌륭한 그 신앙을 자꾸 계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신앙의 전통성이 이어지죠. 안 그러면 너무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열린 예배, 열린 찬양 이런 것도 좋은데 너무 형식을 많이 파괴하다 보면 기독교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이제 신학이 있고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파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새벽 예배 전통이 있고
또 주일 저녁 예배 전통이 있었는데 이 저녁 예배 전통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좋지 않고 또 성탄절, 새벽송 전통 이것도 사라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다 역사와 신학이 있는 거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버리고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이어받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위한 소집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완공한 후에 이제 성벽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성벽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유다 각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는 노래하는 레인들, 그러니까 찬양을 맡은 레인들을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인들을 찾아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원래 제사장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해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이제 율법도 잘 모르니까 율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그동안은 예루살렘 상태가 굉장히 어렵죠. 폐허가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그러니까 경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도 안 좋고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11조와 헌금으로 먹고 사는 건데 생활을 하는 건데 백성들이 11조를 잘 안 하니까 헌금을 잘 안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게 아니라 각지로 흩어져서 자기 이제 자급자족하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들 찾은 건데 이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성전에서의 직무를 버리고 그냥 자급자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찬양하는 레위인들 중에는 성전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급자족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생활비가 없으니까 자급자족을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면서도 성전 봉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을 때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생활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모여든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더 멀리 가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레인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생활을 하면서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전수가 되고 또 성벽 봉헌식도 은혜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헌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얼마든지 다른 데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멀리 가지 않고
좀 수입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헌신자들, 그 헌신자들이 있어서 이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좀 그 헌신자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없어진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헌신자가 필요하고, 또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늘어나죠. 이 새벽 예배도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또 전도회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의 헌신자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헌신자들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일꾼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꾼들, 그런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일꾼들, 헌신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헌신자들, 좋은 신앙을 이어가는, 그 전통을 이어가는 헌신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주님을 위한 헌신자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님을 향한 정말 모르드게 같은 헌신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